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아베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이 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기도는 성령의 시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는 성령의 시간이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내 소원이 되어서 내게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하도록 이끄실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금식하도록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금식 기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한 것을 자랑하는 경우는 자기 신앙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도구로 금식을 몇 번 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지만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모두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에 힘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힘써 기도하면 성령이 힘껏 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입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 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이방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영국의 올드 스카이 거리에서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루트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는 성령의 역사로 회심을 합니다. 그 이후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1903년 8월 원산에서 선교사 7명과 함께 모여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화이트헤드 선교사를 강서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교회 최초의 성령 운동가가 되었고 1907년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하디 선교사에게 청해 사경회를 열고 기도하는 중 역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모인 무리가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건강과 풍요와 축복을 추구하지만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사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걱정,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한 장소에 모여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욕심과 탐욕과 근심을 정리하고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찾게 하시고 그 길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성령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연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맡긴 모든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풀어 이끄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